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다는데 짧고 기간도 그 대신에 비가 폭우처럼 게릴라 폭우처럼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동경에는 그렇게 피해를 받으실 분들은 안 계실 줄 아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피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끄떡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 조심들 하시고요. 몸 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성령 우리가 강림주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성경에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인도함 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든지 성화로운 삶, 믿음이 성장하는 삶은 물론이고 교회의 봉사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는 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혹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특히 큰 권능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만 너무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에 너무 관심을 주시면 안 된다는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물론 은사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시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뭔가? 성령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더 올바로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기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어 있는데 믿음에 대한 기본이라 구원에 대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는다. 죄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 생명의 법. 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의 영역을 말하고 우리 믿는 자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육신의 영역하고 하나는 성령의 영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왜 영역을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영역을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영역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지금 설명, 소유라는 지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육신의 영역은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죽음을 낳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생명과 평안을 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이죠. 그죠? 성도는 성령의 영역 하니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제 속성이 계속 남아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너 이거 죄 지었지, 이거에 대한 너 이 죄까지 있어간 이런 죄의 억눌림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대놓고 죄를 지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는 성령님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거야. 이제. 눈에 안 보인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증거의 하나가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의 세력에서 맞서 싸운다.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를 멀리하게 돼. 오늘 기도도 해줬지만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 죄를 미워하게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죄의 세력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자기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을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야. 설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은 성도들은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걸 아직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서 지금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주위에 도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말로 하면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입으로 찬양하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벌써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셨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그래야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게 지금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제 모든 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사모하고 행하도록 하는가?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행해지어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근본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상 나가는 삶이 성령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삶하고 영의 삶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저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빚진 자,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빚진 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합니다. 이거는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 오늘 15절에 보면. 즉, 성령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겠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양자를 삼는 일이 널리 행해졌다고. 자기 자녀보다 다른 사람 자녀를 자기한테로 해서 이 양자를 삼는 거, 이게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래요.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사람들도 많이 양자를 자기 자신 키우죠,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혈연 관계가, 피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 피가 물론 중요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혈연 관계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기 자식들은 이건 정말 무슨 그 여기면서 남의 자식은 뭐 완전히 무슨. 근데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의 혈연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주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다고 왜 성도들도 그 말씀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양자들도 친자식하고 똑같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똑같이 나눈대. 우리나라 법은 안 그렇잖아. 큰 아들은 많고 딸은 안 주고 막
옛날에 딸 안 줬어요.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근데 로마법에서 안 그랬대요. 부모 재산 똑같이 나. 양대로 온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늘 존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의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죄종으로. 무서워하는 죄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주는, 보증해 주는 것이 하나님.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영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어렵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리게끔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실족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지어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 또 나 죄 용서 받았다. 빨간 죄가 흰털 양털처럼 죄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사역하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힘들면. 그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너 지금 기도할 때인다. 왜 기도 안 하는 거? 마음속에 여러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 안 한 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같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같이 탄식을 하면서 이 못난 것이 이렇게 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증거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자녀인지, 저게 누구가 나의 자녀인지, 누가 어떤 사람의 자녀라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한 확실한 단정,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다, 뭐 얼굴 봐도 금방 알거든요. 닮지요. 성격이 닮는 사람도 있고, 첫째 아이가 아버지 닮고, 둘째 아이는 엄마 닮고, 꼭 뭔가 닮는 게 꼭 있습니다. 성품을 꼭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자비하고 양상 절제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성도에게 성령을 은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기록이 예언부터 방언부터 해서 쭉 치유 은사부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또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게끔 은사를 주신 그 능력도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사역이고 뭐 큰 봉사고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닐 수 없어요. 제일 문제가
교회의 직분을 수행할 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7절에 보면은 성령에 임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으면 아까 읽어주셨지만은 자녀이면 또한 아까 뒤는 후사라 그랬는데 저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을 받는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벌써 알죠.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것만 받으면. 근데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만,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에게는 당연 필연적인 이 고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자기 희생, 고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요. 내가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니까. 물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부터가 우리 사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악한 것들이 절대 그냥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혜로. 아까 기도도 해주지만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그냥 기도만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조언도 해야 되고 말을 건네야 되고 이것도 이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대도 않고 대놔놓고 막 얘기한다든가 끝까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참고 있다든가 이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의 성령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또 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도 앞으로 영원한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원하면 잠시 기도합니다.